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8장 욥기 28장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서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함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병이어교 이쪽으로 이제 건축해서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얘기하셨죠. 목사님 2시에 일어나셔서 설교 준비하셨다고. 저 꼴딱 셌습니다. 목사님한테 받고 꼴딱 셌습니다. 네, 설교 원고 준비했고요. 네, 1시간을 앉아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졸려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자, 욥기 28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세 번째 공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욥의 반박에 대한 말입니다. 세 친구가 너 이래서 하나님 앞에 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아니냐? 아니다. 또다시 한번 하고 또 아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 친구의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욥에 대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친구들과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계속 혼란만 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정말 내가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 나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말했더니 또다시 친구들은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욥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의 그 말과 그렇지 않다는 욥의 대답으로 인해서 혼란만 계속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7장, 28장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 세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고 고난당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결론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2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장에서도 천체에 대한 것들을 욥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시대에는 그걸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럴 만한 정보도 지식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8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와 흡사하게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사람은 은광과 금광과 철강 같은 것들을 발굴하여서 각종 금속을 가공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은광, 금광과 금은을 철광해서 철을 캐내고 그것을 재련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리한 시력을 갖고 있는 새들이나 은밀히 움직이는 동물들은 그런 것을 잘 또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은 땅속의 깊은 곳을 탐지하고 또 갱도라는 것을 만들어 깊이 땅속 깊은 곳을 뚫고 내려가서 감추어져 있는 금속들을 찾아 밝은 데로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금광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또 갱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금을 채취할 수 있었을까? 또 금과 은을 또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재련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금으로서 계속 녹여서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할 줄 아는 기술이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절이에요. 인간이 이런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여러 가지 이제 광물들을 채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혜는 어디에서 얻고 명철은 그럼 어디 있느냐?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많지만 그 많은 능력이 있으나 그런 능력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명철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 그 지혜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14절 깊은 지하수가 있는 곳에도 또 바닥 깊은 곳에 가도 지혜가 없더라. 15절부터 19절 말씀은 그겁니다. 비싼 보석과 비교가 안 되고 살 수도 없으며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또다시 12절에 나왔던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요.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우주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원자도 분석하고 막 DNA도 막 그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세밀하고 초정밀에 대한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사람의 수명을 막 마음껏 늘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도 이제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없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이 세상 어딜 가도 없다. 깊은 땅 속을 들어가도 바닷속 깊은 곳에 가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모든 생물들은 모른다. 22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소문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알려져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지혜는, 실체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모른다,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절에 가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에게 답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24절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끝까지 온 천하까지 살피시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하신 만물 안에 일정한 법칙 안에서 분명히 그것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의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인생의 저세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보다 더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지혜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음식에서 찾고 아니면 땅에서 찾고 지형에서 찾았어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명철이 바로 그거예요. 예리한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장의 내용은 전체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어도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이 세상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지혜로 모든 세상의 것을 일정한 법칙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근데 인간에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남으로 예리한 분별력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28장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주석 성경을 보고 성경 몇 번 읽고 이것을 내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정리하죠. 저희 교회 목사님은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보면 두 가지인데 뭐냐면 설교를 쉽게 할 것, 두 번째 생활과 접목시킬 것. 이 두 가지가 되게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부교육자라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고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지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예요. 지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값비싼 것과 바꾸어도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 오히려 가치를 모르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능력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지혜보다 값비싼 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러나 대학 가고 승진하기 위해서 학원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갑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렇게 지혜가 값져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게 진짜 지혜가 이렇게 값진 거야? 라고 만약에 안다면 아마 그 지혜를 저당 잡혀서 돈으로 아마 가져갈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뻐기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교회에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목자 되고 교사 됐다고 뻐기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오히려 같이 회사 동료인 사람이 어쩌다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라는 걸 알았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였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얘기합니다. 이 미스터긴 교회 집사래. 그런 사람도 그래? 이러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고 넘어가요. 이러는 경우도 봤어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래요. 욥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과 같아요. 욥이 지혜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겼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뒀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심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가족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자식들을 만약에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감쌀 거예요. 옹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에 대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욥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2014년에는 좀 더 바꿔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한 열심을 더 세상 것보다 많이 둬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맡거나 교사가 됐거나 많은 교사들이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왔고, 또 2014년 첫 주간이니까 많이들 나오셨겠지만, 첫 주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에 있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더 가치 있게 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에 가치를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 그대로 높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높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해요. 높으니까 두려워합니다. 높은 사람은 당연히 두려워하죠. 자리가 높으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담스러워요.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뭐 국민의 지팡이라 어쩌다 그렇지만 그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장로님, 목사님, 이분들이 섬김의 사람들이고 이렇지만 그분들 높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제일 교회에서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넓은 방 혼자 쓰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비실에 혼자 앉아있다고 높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혼자 그 넓은 방 혼자 쓰잖아요. 우리 목사님 넓은 방 혼자 쓰시거든요. 부목사들 바글바글합니다.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10명 있으니까 부목사는 높은 거 아니더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깔보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저주받는다고? 저주해보라고 그래. 하나님 잘 못 믿으면 벌 받는다고? 어디 벌 줘보라고 그래.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잘만 살더라, 이렇게 말하고 말라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 여겨야죠. 그 높으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하라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면 돼요. 뭐냐면 무엇인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서 경외는 시작이 돼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막 움직여요. 얼마든지 활동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건장해요. 그 건장한 그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산에 안 가본 산이 없대요. 그리고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무술하는 데서 단수가 엄청 높아요. 뭐 안 해본 운동이 없더라고요. 건들면은 괜히 잘못 건들면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단수가 되게 높아요. 나이가 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젊은 사람보다 힘도 잘 쓰고 정말 빨라요. 오토바이도 이렇게 된 거 타고 다녀요. 이렇게 안 된 거 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릎이 고장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는 그 좀 아파도 조금 운동하면은 다시 뭐 좀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좋던 산도 못 가고 운동도 못 하고 무술도 다 쓸모없게 돼 버린 거예요. 자신이 쓸모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것에서 시작한 다음에 뭐냐면 겸손이에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진짜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의사가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드셔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말을 듣죠.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제한돼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안 다음에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게 겸손이고, 그 겸손한 상태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고 거기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경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이루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악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역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낮추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나를 낮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나를 낮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욥보다는 이 경외하는 것에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목표를 정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경외가 나는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겠다, 그래서 나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주 미천하게, 아주 비참한 가운데 거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욥기서에 똑같은 고백이 또 나와요. 어딘지 아십니까? 욥기서 1장 1절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은 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목표를 정하고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사십시다. 성도님들이 신앙의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시고 조금 있다 흔들리고 어쩔 수 없지, 구정부터 시작하자, 좀 지나다 어쩔 수 없지, 부활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고백이 되실 겁니다. 그런 멋진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목표를 정하시고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올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겠어, 나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힘있게 하겠어,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나는 요청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데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구별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이런 목표를 정하시는 성도님 되셔서 지금처럼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올 12월까지 성도님의 자리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크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